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은 복음은 받지 않았는데 이 경제 면에서는 복음적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일본이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자세한 얘기는 많이 못 해주셨는데, 일본은요, 아주 기본이 탄탄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요.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지금 헌금과 경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특히나 경제는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이 일단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튼튼하다는 말은 기본입니다. 이건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야 되죠.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열심히 한다? 그것도 기본입니다.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은 기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또 기본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력이 없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 말은 기본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다져놔야 됩니다. 빨리빨리 순발력은 좋은데 장기전으로 붙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릴 때가 많아요. 일단 체력 면에서도 밀립니다. 왜냐하면 체력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니까요. 고3 아이들, 일본 고3 아이들하고 그 나이 때랑 우리나라 고3 아이들하고 이렇게 체력 비교해 보면 훨씬 뒤집니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을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학 가서 고3 때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진짜 공부는 대학인데 대학 가서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저 외국 애들하고 붙으면 대학생들이 막 3일 밤 새고도 껐떡 없는데 우리나라에 저 같아 말이죠. 3일 날밤 샌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막 눈은 떠져 있는데 멍해집니다. 그냥 기초적인 건 하겠는데 심하게 뭔가 집중하고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일 밤 샜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 300 걷떡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기초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요,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일본 집회 메시지, 렘넌트 집회 메시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아주 기초가 단단합니다. 여러 면에서 단단해요. 아주 성실해요. 잘 속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데 복음적 요소죠. 그래서 시간관념도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오후 예배가 우리는 2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2시 3분 50초 막 이래요. 그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유목사님이 그렇게 해서는 세계보험 못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기본을 무시한 발언이 아닙니다. 유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기본이 탄탄한 다음에 한번 붙을 때에는 1시 53분이 뭡니까? 붙으려면 3시, 4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이 깔린 그 다음에 메시지인 거지, 그거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한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요. 유목사님 얘기 메시지를 다 끊고 흐름 모르고 딱 그것만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1시 53분 그거 가지고는 세계보고 못하지만 일본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세계적인 세계보고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우리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을 아예 전혀 생각 못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아주 탄탄해야 된다. 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실력을 딱 쌓고, 책을 읽고, 그건 기본이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안내는 우리 렘넌트에게 잘해줘야 돼요. 기본이 그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헤블리 탤런트와 헤블리 미션과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달란트와 또 보호자의 미션, 그게 그 위에 기본 그 위에 딱 덮일 때 그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기본이 이 사람 되게 탄탄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기본이 이 사람은요, 아예 업으로서 아주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업으로서의 기술이 탄탄한 뼈가 구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 자기 업에 대한 기본, 자기 일에 대한 또 자기가 맡긴 그거에 대한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이 복음만 딱 깨달으면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 기본이 탄탄해지면 돼요. 그럼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헌금하라 그러면 빚내 가서 헌금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앞뒤 볼 것도 없어. 아니, 앞뒤 봤죠. 받긴 봤지.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낸 거잖아요. 막 그 정도로 건축 헌금 한번 붙는다 그러면 그 정도로 헌금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유대인도 그렇게 헌금 안 해요. 유대인들은 맞춰서 11조도요. 맞춰서 그 콩알도 센다잖아요. 10의 1을 딱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 10에 딱 한번 붙으면요. 10의 1이 뭡니까? 초대교회 사람처럼 다 내버려요, 그냥. 10에 9조까지 내버립니다. 그거는 됐는데, 우리나라 기초가 부족해요. 기초만 잘 닦아놓으면 됩니다. 기초. 그럼 그 위에 한 판 붙으면 집에도 안 가요. 빚내봐서 막 헌금해버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 위에 이제는 내실적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러나 그 기본에 갇히는 게 아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경기 하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WBC 그 세계 야구 월드컵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일본이랑 붙었어. 제가 아까 확인해보면 3회 말까지인가? 3회 초인가 3회 말에 우리나라가 3대 2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양의지가 투런홈런 때리더라고요. 와. 다르비쉬라고 하는 그 투수는요, 어마어마한 투수예요. 그 어마어마한 투수인데, 이 친구의 볼을 홈런 때렸다니까. 강백호가 2루 다 때리고. 그래야지, 그 일본의 투수진은 최강입니다, 지금. 최강이에요, 최강. 메이저리그의 최강의 투수들만 딱, 모아놔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데, 3점. 박찬호 해설위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5점까지는 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뭔가가 지금 우리 세계복음을 하려면 237과 확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237과.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237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237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람들 언약을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237 경제, 치유 경제, 서밋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릇. 그죠? 그 그릇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나름대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요. 머리 잘 안 돌아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읽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실력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메시지가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미친 척하고 한번 5번 해봤어요. 근데 딱 좋아요. 아침에 한번 해봤는데요.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12시에 하는 겁니다. 그 밥 먹고 또 뭐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중간에 시간이 막 뭐 좀 하다가 보면 기도 시간 나와요. 뭐 조금 뭐 하다 보면 또 기도 시간 또 와요. 그럼 3시에 또 기도하고. 좀 하다가 보면 저녁 좀 준비하고 먹다 보면 또 6시 기도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려면 삶이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을 무슬림이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예 정신 못 차리도록 메카를 향해서요. 하루에 5번 기도하려면 삶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시계 맞춰놓고요. 그 알람 맞춰놓고 얼마죠? 393 3시 9시 3시 3번이죠. 거의 6시 12시 더하면 딱 5번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 뜰 때 3시간마다 기도해야 그 5번 기도가 됩니다. 모슬렘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논란도 있었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기도합니다. 모슬렘이 학생이. 그 교수가 기도하려면 밖에서 가서 기도해라. 밖에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기도해라. 수업에 방해되니까. 그 얘기했다고 거기서 연락 왔어요. 대학 총장이 그 교수 자르라고.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강의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면 나가서 기도해라.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개념이 없어요. 아예. 기도 알라 막 5번 합니다. 장소 불문하고요. 돗자리 쫙 카페 깔고 기도해버립니다. 그게 무식한 방법인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 조금 있으면 기도 시간이에요. 목사가 이 정도입니다. 반성하는 기미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 한번 하고, 하루에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6시겠죠? 출근하면 9시겠죠? 간단히 393 기도 하시라니까. 밥 준비하면 9시, 12시겠죠? 또 밥 먹고 또 일 좀 하다 보면 3시겠죠? 시간 무수하게 개념 없이 막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가짜인 저 무슬림들이 5번 기도합니다. 5번. 이야, 해보니까요. 이게 삶이 기도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 정확한 진리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5번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5번 너무 많으면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왜 기도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진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막 붙어 싸울 겁니까? 같이 사기칠 겁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이사회인가? 연방준비은행 거기서 또 금리 또 올리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자본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훨씬 높아도 안 되고 훨씬 낮아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미국의 영향력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미국 올리면 우리나라 또 올려야 돼요. 아니 지금 금리가요. 지금 대출 목사님들 얘기한 돈 빌려서 교회 해가지고 하면 이자가 2배 올렸어요. 예전에 3%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7%대입니다. 이자를 1,000만 원 냈다면 2천만 원 이자를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금리가 살인적인 금리예요. 근데 조금 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절망이 절망.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지금 건설 그 경기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격이 계속 옵니다. 그 제도를 희한하게 막 조정을 해놔가지고 건설 지금 문제 많습니다. 지금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마치 초대교회 때 전부 다 흉년이 들은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 축복을 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계속 기근으로 전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아까 말씀드린 기본 탄탄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 왜 축복받았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요.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탁 237을 붙잡고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기뻐 축복하신 겁니다. 흉년이 다 들었던 그 시기에도 말이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때가 역사적으로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그 이때 제가 기억하는 연대를 AD 45년부터 한 51년, 52년까지 기근이 아주 그냥 심했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기근. 그러니까 1, 2년 버티기도 힘든데 거의 7년, 6년, 7년, 8년 계속 기근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난리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응답받아서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경제활동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진짜 막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게 그겁니다. 뭐 본교회라면 본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어렵고 힘드니까 그 사람 도와주라. 미리미리 딱 준비해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갈라디아 교회가 도왔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도왔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도 도와라. 사도 바울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갈라디아 그 교회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2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가난하거든. 핍박 가운데 경제활동 못하니까 너무 가난해. 이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기억하겠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흔쾌히 도운 거죠. 그걸 연보로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다 봤죠?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대합니다. 당신 잡혀간다. 묶여가 끌려간다. 그래도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니 유대 사회에 가면 거기 전부 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그때 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 얻어맞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제 건전에 좀 데려와라. 구제해서 데려오잖아요. 엄청 맞았어요.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부름도 하고 또 로마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 또 잡히기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이제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다 이렇게 그릇이 딱 만들어져. 그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기초,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돼.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이게 틀렸어요. 시작부터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동기인 거죠. 그야말로 복음 모르고 시작하는 것. 그게 시작이 틀린 겁니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틀린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 틀린 겁니다. 그거 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자리에 이득권 이런 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또 틀렸어요. 복음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도요.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동기 때문에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인천 중구 어디에 모습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건지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카페를 꾸몄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말이죠. 그 안에 큰 카페를 찾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기라 길을 트랙터로 가로막고 손님 못 들어오게 너무 차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브런치 카페 가는 데서 참 많이 오잖아요.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다 차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주차하러 싸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 교회를 말이죠. 카페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예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 건물을 사서 카페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유럽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저거 교회 건물인데 겉모습이 딱 교회 따라다니는데 다 상가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큼의 복음의 언약과 정말 기본과 기초와 믿음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만큼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기초입니다. 믿음과 실력. 두 번째가 진짜 참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시작. 내가 어딨습니까? 우리 나를 다 내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는 없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 우리가 중심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우리의 두 번째 그릇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은 문제도 생기겠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도 생기고요. 렘넌트 7명이 문제가 왔을 때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일꾼, 제자들을 찾아낼 때 반드시 문제가 왔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제자들 계속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만약에 문제가 왔다면 이건 당연하다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문제가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만약에 그 당연한 거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들. 그러면 과정들이 내가 너무 안 좋은 음식, 운동도 안 하고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남 헐뜯고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래 한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영육간에 병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지. 그 과정이 오래된 거예요. 1년, 2년, 3년 쭉 오래되면 이 사람 병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약한 것이 계속 약해져서 계속 그게 누적됐다가 딱 터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그런 문제가 왔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과정이 치유되지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언약을 붙잡고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그 과정들이 계속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 전부 다. 그래서 393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을 살리고 우리의 형상을 살리고 에덴에 모든 주셨던 축복들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야 될 기도를 왜 했냐면 우리 과정들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우리 형상.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393 기도를 진짜 주신 겁니다.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요. 그럼 그 과정들이
탁탁탁탁.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진짜 그 과정들이 하나씩 치유되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단단한, 든든한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요.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복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과정 속에 잘못되어 있는 그 과정이 하나씩 치유되어지면서 그 가기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요,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제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 또 진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하나씩 잘못된 습관도 치유되지고, 또 잘못된 생각도 치유되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치유되지니까 치유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했는데요. 수영 한 2, 3년 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제가 예전에 코가 안 좋았었거든요. 너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괴로운 거에 코에 물 들어가니까 그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운동 하시냐고 그래. 수영한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 저에게는 특별히 코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수영하면 코 망가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그 물 되게 더러운 물이에요 사실은. 오줌도 쌌게 쓴데 그 땀, 운동할 때 땀 그거 물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그 땀이 뭡니까? 그 땀이 무슨 로얄 젤입니까? 그 다 노폐물인데. 수영장 반대 안티 사람 같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소독약 엄청 뿌려대죠. 거기다가 섞거든요. 안 봤는데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건강한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코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서서히 코가 안 좋아지고, 코는 서서히 안 좋아지고, 좋아지면 서서히 좋아진대요. 이야, 이 선생님 진짜 말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해되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태도요, 서서히 안 좋아지고요,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 가장 보편적으로 해요. 한 번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여기시고요. 그러면 내 과정 치유해야 되겠다. 내 생각, 마음, 내 삶, 내 영적인 상태 치유돼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음식도 가리고, 또 운동도 서서히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씩 치우고요. 남을 맨날 남 얘기하고 염려하고 또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면, 오늘 골로새 3장 하는데 그거 다 내버려라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내버려라. 그 중에 비방,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욕하는 거, 이런 거. 그거 다 내버려야 돼. 그 시간에, 욕할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아주 믿음이 탄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 필요한, 절대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진짜 치유는요, 그렇게 딱 봐야 돼요. 이 문제 올 건 당연히 왔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내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지껏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럼 바꿔야겠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사람들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10분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또 인터넷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터넷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면 됩니다.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제가 정말 부끄러운지, 얼마나 제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증인으로. 렘넌트 7명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만큼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불신자들이 누가 뭐래도 요즘에 기독교 계속 비판하는 내용들도 계속 은근히 JMS 까면서 기독교 까잖아요. 교회 들어가면 되게 싫어해요. 까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그 거지 같은 초대교회도 말이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회에 모였는데 그 안디옥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역사 일어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일어나는 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 사시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해.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막 든든해.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그 회사 살린다면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막 기도한다고 또 무릎 꿇지 말고요. 안 보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잘 봅니다. 처음에는 막 시험해요. 근데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 중요한 때에 복음 중심으로 저 사람 말은 신뢰가 되고요. 좀 다르네.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그게 증인이라고 합니다. 막 교회 다닌다면서 막 전도지 막 뿌리고 회사 내에서 전도 뿌리고 막 한번 붙잡고 다락방 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1분에 케어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 답을 쫙 찾아내서 한 번에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길게도 아니에요. 단 한 문장으로도 괜찮고요. 한 단어로 괜찮고요. 1분이라도 괜찮고요. 잠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딱 힘이 되고 딱 답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말이죠. 참 부끄러운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고 기도해요. 이 사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진짜 힘이 되는 게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찾아내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응답 딱 주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왔잖아요. 그래야 그 증인이 좀 다르구나.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다르구나.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자기 친척 중에 막 그 고리따분하고 벽창호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크리스찬들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다르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럼 뭐가 기도합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네.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요. 요셉이 어떨 때 진짜 응답 받았습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바리 집에서 주관하게 한 때, 모든 걸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저 밭에까지 축복을 하셨다 했어요. 그런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기도첩에도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한 가지.
393 기도 가지고요. 깊은 호흡, 천천히 393의 내용이 기억될 만큼 깊은 호흡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창조의 역사, 보좌의 축복, 변화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때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탁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말이죠. 결국 현장 가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속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착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하다가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현장 가면 문제면 당연하구나. 그러면 뭘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딱 결정 나가죠.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번이라도 3번이라도 막 아니면 1번이라도 깊이 하는 거죠. 내 모든 영혼, 내가 영혼 또 마음, 생각, 육신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며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언약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